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우리 특세를 시작하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도 읽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할 게 많지만 특별히 기도회를 해야 하는 이유, 특별 기도회를 특별하게 해야 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특별한 기도에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 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이 특별자는요 아무데나 붙이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은 특별 선교, 이런 거는 평신도들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선교는 여러분 어차피 1년에 한두 번 나가도 많이 가는 거기 때문에 특별 선교라는 게 없어요. 하면 특별한 거예요. 하면 대부분 안 하는 경우가 훨씬 많기 때문에, 그죠? 또 특별 말씀 읽기, 그것도 여러분 사실은 특별 말씀 읽기라는 것 자체가 말이 좀 어색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성경 일독을 매 순간 특별하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 무슨 전도도 마찬가지고 봉사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러분 말 그대로 특별하다고 하는 것은요 원래 매번 하는데 이번은 더 특별하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원래 계속 쭉 하던 거를 그냥 특별하게 하니까 특별 기도회지. 예를 들어서 저나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를 그냥 계속 원래부터 이렇게 드리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니까 이게 더 특별한 거지. 만약에 그냥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왔다 그러면은 그거는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원래는 매일 매 순간 해야 되는데, 우리 이번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장로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물어봐야죠. 아니 목사님 매일 하는 기도를 뭘 또 합니까?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다 특별자를 붙이는 거예요. 이번에는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어느 날 아무것도 안 하다가 그냥 특별 새벽 예배만 하는 건 특별한 게 아니고 늘 해야 되는 것인데 또 한다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자는 기도회에만 붙어요. 특별 기도회는. 그래서 주제가 있죠. 이번 같은 경우는 수능 앞뒀으니까 수능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년도 우리 교회를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요즘에 또 전쟁 때문에 시끄러우니까 또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그게 여러분 원래 늘 하는 건데 매일 하는 건데 다 같이 모여가지고 특별하게 하니까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걸 매일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기도해라 그래도 그 자체가 이해가 돼요. 내가 기도도 안 하고 살았는데 이번에는 기도 좀 해야겠다. 그러면 그냥 기도해지, 새벽 기도해지, 특별자 붙일 것도 없어요. 기도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늘 하는 것 가운데서도 이번 새벽 예배는 더욱 특별하다. 그걸 꼭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또한 여러분 특별 새벽 예배 같은 거는요 어느 교회나 다 합니다. 안 하는 교회를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특별 선교, 특별 봉사활동 이런 거는 안 하는 교회도 많지만 특별 새벽 예배는 1년에 한 번 이상은 다 해요. 모든 교회가. 한국 교회 성도들이라면 교회 좀 어느 정도 다녔다, 특별 새벽 예배, 특별 기도회 한 번 안 해본 성도 없을걸요. 주변에 교회 다닌다고 하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적어도 여러분 우리 언제 하죠? 예수님 그 고난주간 때만큼은 특별하게 다 하는 게 이 특세고 특별 기도회입니다. 특별 저녁 기도회라도 다 해요. 왜 그럴까? 이 특별 새벽 예배만큼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 뭔가 하기가 어렵지 않고 좀 쉽다고 할까요?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이런 만큼 쉬운 게 없어요. 선교는 1년에 여러분 한두 번 가는 것도 많죠. 전도도 여러분 24시간 하는 게 쉬운 거는 아닌데,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찬양 집회다 그러면 찬양 팀들이 여러분 준비를 얼마나 많이 해야 되는지 몰라요. 말씀 사경회다, 목사 죽어납니다. 정말이에요. 진짜 힘들어요. 특별 기도회는 여러분 당장 내일이라도 우리 합시다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특별 새벽 예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가 크고 작은 걸 떠나서 또 심지어 나는 목사님 기도를 잘합니다 못합니다, 교회를 무슨 10년 다녔습니다 20년 다녔습니다, 다 핑계예요.
기도는 여러분 눈만 감고 그냥 얘기만 하면 돼요. 뭐 어떻게 기도할지 모른다 그러는데 그거는 여러분 안 해본 사람들이 모른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는 소리 이렇게 딱 들어보면요, 아 저분은 평소에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아 저분은 그냥 기도를 많이 안 하시는 분이구나. 뭐 말을 잘하나 못하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평상시에 말 되게 잘하는데 기도할 때 이렇게 탁탁 막히시는 분들은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기도를 안 해보신 분들이에요. 기도 안 해보면 기도가 안 나와요. 해보십시오. 기도도 여러분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막 쭉 얘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글도 못 읽으시는 여러분 권사님들 기도시켜 보십시오.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로 신방 가갖고 하면 어떤 분 제가 예전에 누구라고 말 안 하겠는데 거의 한 20분을 제가 신방 가서 기도하시는 분도 왔어요. 20분. 말이 20분이지 여러분 대표 기도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 20분 하면요. 앉아있는 사람은 거의 다 졸아요. 진짜. 그 정도로 여러분은 기도해보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막 술술술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기도가 잘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좀 부끄러워 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해봐서 그래요. 기도가 하면 할수록 그 기도 용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딱 그 기도하시는 거 들어보면요. 아, 저분은 평상시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기도 용어는 문화마다 다르고 한국 교회만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 성도들하고 만나서 딱 같이 이렇게 기도해 보면 딱 알아요. 아, 저분은 저 장로님, 뭐 이거는 권사님, 장로님, 막 심지어 목회자들도 상관없어요. 평소에 기도하시는 분, 통성으로든 뭐든 입술로 기도해 보셨던 분, 뭐 엄청난 미사오고 뭐 사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도요, 여러분 보면 알아요. 어린아이들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는 애들 딱 들어보면은 아, 얘는 평소에 부모가 집에서 기도시키는 아이구나. 그래서 우리 선율이한테도 제가 일부러 굉장히 많이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기도가 늘어요. 꼭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기도가 늘어야 어디 가서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안다니까요. 그래서 기도도 훈련이고요. 기도도 연습인데 이 기도는 성경에 보니까 특별하게 할 만큼 매 순간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게 기도입니다. 당연하게 매 순간 하는데 또 하자고 하니까 특별한 거예요. 특별. 그래서 이번에는 원래 여러분 늘 쉬지 말고 기도하는 중에서도 특별하게 어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솔직하게 마음이 없어서 못하지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정성이 없어서 그렇지 여러분 뭐 돈이 없어서 못합니까? 뭐가 없어서 못해요.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고 뭐 다는 아니겠지만 새벽 예배는 제일 쉽습니다. 그죠? 새벽 예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물론 그거는 이제 이따 오후 예배 때 좀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든 그래서 오늘부터 총 7번에 걸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기도에 관한 가르침, 기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 2번, 그죠? 오전, 오후, 그 다음에 새벽 예배 때 5번, 총 7번에 걸쳐서 우리 기도에 관한 말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인데요.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낳고 길러냈던 이 기도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좀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굽니까? 사무엘, 한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아셔야 돼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 보면요. 왕정시대 하면은 왕이 다스리던 시대인데 이게 역사가 짧아요. 한 50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왕정시대를 열었던 사람. 그 왕정시대 전에를 뭐라 그랬을까요? 사사시대 그랬어요. 사사. 그러니까 판사들이 그냥 재판하면서 짧게 돌아가면서 사사하면서 사사가 판사거든요. 재판만 해주고 그냥 그 족장같이 뭐 한 부족의 족장같이 뭐 이렇게 그런 사사가 다스리던 시대. 그 시대를 끊고 이제 왕정 시대를 열었던 인물이 사무엘이에요. 그럼 사무엘이 왕이었나? 그건 아닙니다. 사무엘이 왕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의 왕정 시대를 열었던 위대한 선지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정말 그 위대한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열었던 그 인물, 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사울 왕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초대 이스라엘의 왕정의 문을 확 열었던 사람, 그게 사무엘입니다. 이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 그게 오늘 사무엘상 1장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그래서 사무엘의 탄생 이야기와 함께 뭐가 나오냐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땅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었더라. 이게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에 산다고 하니까 왜 이 사람이 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가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실제로 사실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은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제사장 가문에 속해였는데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경상도나 전라도 출신인데 서울 와서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레위라고 하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에 땅이 없어요. 하나님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라 그래가지고 너는 땅을 갖지 말아라. 그래서 어느 지파든지 흩어져 살면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에브라임에 살았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은 레위 혈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여러분 여러 사람의 족보가 등장하는데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족보를 이해하실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족보의 내용은요, 첫 번째는 제사장 집안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누가 이렇게 족보가 쭉 나온다. 그럼 제사장 가문. 적어도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는 영적 제사장 가문일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비슷한 얘기인데 레위 혈통인가? 그래서 레위 혈통에 관한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다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낸 사람인데 후대에 그 사람을 알려주려고 또 하나는 후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갔겠죠. 그 유명한 사람, 너 그 사람 알지? 누구? 이순신. 이순신 몰라? 임진왜란 이겼던. 이순신이 야 아버지가 누구고 그 할아버지가 누구고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고 왜 이순신 같은 위대한 사람이 나올 수 있었는지. 우리나라는 여러분 태정, 태세, 문단세 이게 유명하죠. 뭐 예성년중, 임명선. 그게 뭐예요? 그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왕의 그 족보가 어떻게 되어졌는지.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의 이름이 다 들어가지 않아요. 성경도 그 조선시대에도 왕의 이름만 기록되었던 것처럼 성경에는 레위 혈통에 관한 이야기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100%는 아닙니다만. 또 하나가 여러분 보면은 누가 이름이 나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전에서 월급 받아서 생활했던 사람. 지금의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들인데 꼭 제사장들이 아니어도 성전에서 그 당시에는 일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에서 월급 받으면서 특별히 찬양을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이 성경의 족보에 등장합니다. 그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예요. 제사장 집안인가, 레위 혈통인가, 성전에서 일하면서 특별히 찬양을 관장했던 사람들이 성경의 족보 이야기에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거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병치 구조라 그래갖고 사무엘상 1장은 그 있고 없고의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고 그 아내 이름은 한나와 브닛나고 근데 브닛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가 정실 부인인데 여러분 아들이 없으니까 갑자기 순서가 바뀌어버립니다. 한나는 자식이 없고 이게 여러분 그 원어로 보면요 훨씬 더 잘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히브리어 워드 플레이어라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죠. 이거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그 가수들 중에 그 랩으로 이렇게 가사 쓰는 애들 있잖아요. 뭐 끝에 뭐 이렇게 맞춰가지고 하는 뭐 그 힙합이나 뭐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되게 잘해요. 근데 오늘 히브리어가 딱 그 구조예요. 있고 없고 있고 없고. 3절도 볼까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이 이제 잠깐 쉬어갑니다. 근데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긴 있는데 사실은 뒤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뭔가
없다라는 게 나오면 더 완벽하거든요. 근데 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4절이 시작이 돼요.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그러면서 엘가나 그 집안에 관한 이야기를 슬쩍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있고 없고 병치 구조 뒤에 3절,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으로 성전에 있었는데 있고, 그러고 나서 이거 그 뒤에 뭐가 없다는 건지는 약간 퀘스천으로 남겨놓고 4절이 시작돼요. 갑자기 엘가나 이야기를 하면서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그의 아내 브닌나와 모든 자녀에게 제물을 주고 한나에게는 더 많이 줬는데 그게 한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그런데 그 한나에게는 임신하지 못하게 하셔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한나를 굉장히 괴롭혔다. 그러니까 사실은 없다 이야기가 아니라 브닌나가 한나를, 즉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괴롭혔다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뭐가 없다는 건가? 즉 제사장의 홈니와 비느하스 같은 엘리의 아들은 있는데 지금 뭔가 없어요. 그리고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괴롭게 하였다는 내용을 하면서 한나의 그 유명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한나는 괴로운 여인이었습니다. 고통이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에요. 당시 여자가 여러분 시집을 갔는데 자녀를 생산하지 못한다는 건 가장 치욕스러운 수치입니다. 근데 여러분 단순하게 이게 자기가 자녀를 낳지 못했다라는 것 그 이상의 고통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아들 못 낳는 것도 서러운데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격분시킵니다. 그러니까 없는 자가 더 괴로운 거예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그나마 여러분 하나 위로가 되는 건 남편이 훌륭합니다. 자식은 없는데 자식이 없다고 무시하지 않고 남편이 한나를 위로하면서 굉장히 사랑해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남편의 사랑도 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를 온전히 위로해 주지 못했어요. 그들이 실로에서, 그 당시에 실로에 여러분 여호와의 궤가 있고 여호와의 장막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 때 지어졌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여러분 실로라고 하는 곳, 물론 막 장막이 좀 돌아다니긴 했습니다만 실로라고 하는 곳에 굉장히 오랫동안 여호와의 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또 나오죠. 여호와의 전에 지금 엘리도 있고 엘리의 두 아들도 있는데 없다라는 게 안 나와요. 또 결국 한나는요 너무나 괴로워서 자기의 이 괴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고통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브닌나가 자기를 격분시켰기 때문에,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 이 여자는 굉장히 괴로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자녀를 못 낳는 것도 서러운데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자가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내 편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데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굉장하게 격분시키면서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한나의 고통의 근원, 원인은 어디에 있었냐면, 더 정확하게 말하면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태를 열어주셔야 아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거를 조그마한 삼척 동자들보다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 여자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여자다. 그래서 괴로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남편의 위로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위로가 더 그녀를 괴롭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10절이 시작해요. 한나가 너무나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통곡했다.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렇게 서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 여자가 정말 그냥 아들이 갖고 싶어서 그런 것이었다면 굳이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하나님 나한테 아들 주시면 내가 이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기도 안 해도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주님, 내가 지금 너무 돈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돈을 주시면 그 돈을 11조를 떼서가 아니에요. 몽땅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건 뭔 소리예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몽땅 드릴 걸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죠? 그 얘기예요. 근데 지금 한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자식이 필요해서 하나님 앞에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그 아들을 온전히,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는 내 곁을 떠나는 겁니다.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마음속으로 이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내가 기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무엘 이야기 보면 아시겠지만 그가 젖대자마자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전으로 보내줘요. 아예 그냥 양자처럼 엘리에게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다? 뭐야?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은 내 옆에서 나를 돌보고 뭐 나를 위로하고 뭐 그런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처럼 여자들이 혼자서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을 때가 아니라 그랬죠. 이 당시에 여자는요 태어나면 아빠가 주는 걸로 먹고 살아야 돼요.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결혼하면 남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과부가 제일 불쌍한 거예요. 과부들은 사회생활 내가 스스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남편이 죽으면요 아들이 있는 여자는 아들이 엄마를 봉양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 가운데서 아버지가 없거나 결혼했는데 남편이 일찍 죽거나 아들이 없으면요 이 여자는 그냥 말 그대로 과부, 성경에서 말하는 과부는 다른 말로 노숙자와 똑같은 개념입니다. 스스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들을 낳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가 나를 봉양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냥 온전히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굳이 이 당시 여자들이 기도할 만한 내용은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다 드릴 거면 뭘 하고 돈 달라고 그러고 뭘 하고 뭐 드린다 그러고 그죠? 저 아는 어떤 제 친구인데 제 친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사법고시를 준비하는데 사법고시를 붙게 해주시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사법고시 저기 안 하고 판검사 안 하고 그냥 고시 붙은 날로 그날로 끝. 그리고 저는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그러고 기도했대요. 난 진짜 이해가 안 가더라고. 그냥 가면 되지. 왜? 그냥 가면 되지. 왜 뭘 꼭 붙고 가겠대요. 거의 그런 거죠. 붙으면 뭐예요, 그거 어차피. 실제로 저 아시는 분 중에 사법고시는 아닌데 LG, 그 당시에 LG 진짜 잘 나갔던 때인데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주님이 만약에 저에게 LG를 합격하게 하시면 거기 안 가고 전도사가 되겠습니다. 신학교에 가서 간사가 되겠습니다. 그분은 실제로 그래서 말도 안 되게 기적처럼 LG 그 당시에 럭키금성이었다는데 붙었대요. 딱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놓고 갔다. 저 한나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면 온전하게 드리겠습니다. 꼭 술 취한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절실하게 매달립니다. 그녀의 괴로움은 정말 극에 달했던 것 같아요. 아들 하나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크고 간절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간절함을 뒤로하고 그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겠다라는 한나의 의중은 무엇인가? 이게 여러분 사무엘상에 나와 있는 업고에 관한 스토리를 이렇게 길게 쓴 이유 같아요. 제사장의 아들 엘리는 아들이 있는데
지금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만 말하면서 입술만 막 움직이니까 뭔 기도하는지를 몰라서 엘리가 이 한나가 술 취한 줄로 생각을 합니다. 술 취한 사람처럼 너무나 간절하게 오래도록 기도하던 중에 결국 여러분 한나가 깨닫게 된 하나의 사실, 뭐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전 실로에 없어요.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원어적 의미로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통해버렸어요. 기도하다가 아들이 없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마음과 통했어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러고 나서 얘기하는 게, 그때 깨달은 게 나만 아들이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도 아들이 없구나. 엘리도 아들이 있고 홈리와 비느하스도 자식이 이제 뭐 나중에 태어나지만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전에 제사장들은, 인간 제사장은 아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실로 하나님의 전에 없구나.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버립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마땅히 있어야 될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제사장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엘리는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라고, 아예 사무엘이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사수인데 성경에서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고발을 합니다. 그의 엘리의 아들들은요 완전히 불량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교회 헌금을 훔쳐다가 자기가 원하는 데 썼던 그런 아주 악한 사람,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한나가 와서 기도를 하는데 저 여자가 술 취했는지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대신방 중인데, 대신방 통해서 목회자들이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제가 무슨 관심법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찾아다니면서 제가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기도 제목이 뭔지, 고통이 뭔지, 또 지금 신음하고 있는 내용들이 뭔지, 그걸 알아야 제가 또 새벽에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드리겠죠. 근데 아마 이 엘리는 신방도 안 한 것 같고 한나가 지금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아마 한나가 엘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직접 심정이 통하면서 와, 하나님의 속이 문들어 주셨겠구나. 나만 아들이 없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을 할 아들과 같은 제사장 일꾼이 성전에 없구나.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며 이걸 깨닫습니다. 지금 당장 내 아들도 중요하지만 나를 위로할 내 아들도 있어야겠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퇴락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고 이끌어 나갈 영적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니까 그것 때문에 한나가 더 눈물이 납니다. 어쩌면 위로를 받습니다. 나만 아들이 없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아들이 없구나. 그렇게 여러분 위로를 받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 한나가 얘기한 게 그거예요.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러고 나서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딱 통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음이 오히려 나에게 위로가 되고, 그리고 나서 아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심정이 딱 통하고, 그러고 나니까 엘리가 이제서야 좀 제대로 된 말 한마디 하죠.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시기를 나도 같이 기도해 주마. 그러니까 여러분 이래서 신방을 해야 돼요. 그죠? 신방을 안 하면 잘 몰라요. 제가 무슨
엘리가 이사야 저기 누구예요? 엘리야도 아니고 엘리사도 아니고. 어쨌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었더라. 여기까지가 여러분 기도의 응답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은 너무나도 타락한, 그 당시에 너무나도 타락한 이스라엘의 실상을 고발합니다. 제가 앞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지 않았지만 사실 여러분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부인을 여러 명 두면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엘가나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부인이 벌써 2명은 이상은 있었나 봐요. 이스라엘은 여러분 이렇게 타락했어요. 김판중 목사가 다 잘하는데 아내가 둘이다. 동네마다 하나씩 있다. 그럼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지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랬다니까요. 왜? 사회 분위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로 타락한 시대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무엘상 1장은 그것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앞에 여러분 3절에서 제기된 문제의 해답 뭐예요? 뭐가 지금 없어요.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실상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본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없고 엘리에게는 2 아들이 있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아들이 없었는 그 내용을 한나가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심정이 통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랜 기간 동안 술 취한 사람처럼 죽을 것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한나가 깨달은 것, 패역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정으로 책임지고 나갈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내가 나에게 아들 주시면 내가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면 안 될까요? 그거예요, 그거. 한나가 결심한 게 바로 그겁니다.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내게 아들을 주시면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서, 패역한 이스라엘 사사시대는 여러분 패역한 시대거든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도 없이 살았던 시대를, 그 시대에 정말 해결의 열쇠처럼 우리 아들을 사용하시옵소서. 내가 당신께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 심정이 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는 모두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며 신앙이 성장합니다.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가끔 여러분 착각하시는 게, 목사님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고난이 큽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분보다 훨씬 더 고난이 큰 분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착각이다. 따라합시다. 착각이다. 그냥 여러분 김선유라고 얘기해도 여러분이 질 수 있어요. 김선유는 자기가 지금 제일 고통스러운 줄 알아요. 우리가 보면은 아유 그거 그거 가지고 그럴 것 같죠. 근데 다 자기가 제일 고통스러운 줄 안다니까요. 착각이에요. 그럼 뭐예요? 무슨 차이예요? 이거는 고통의 크고 작음의 차이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고통에 대한 반응의 차이예요. 반응의 차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한나처럼 처음 그녀도 개인적인 자신의 삶의 고난에서 시작되었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네, 기도는 그렇게 갑니다.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면 다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요. 이게 제대로 된 기도예요. 이렇게 안 가면 기도를 안 한 것이든지 기도를 잘못했든지.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모든 위대한 기도는요, 개인적인 고통에서 시작되지만 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모세는요 여러분, 출애굽 시켜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왕권과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가지고 주여 저 백성들 구원하게 하옵소서. 백날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고, 심지어 여러분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몰린 것도 아니죠. 살인자 신세로 광야로 쫓겨납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쓰셨을 때 이번에는 반대로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내가 저것들 싹 해치우고, 모세야 너 통해서 내가 다시 이 나라 만들어 가겠다. 그때 여러분 모세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 그러지 마옵소서. 하나님을 오히려 달랩니다. 그 왜 그래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진심이 아닌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진심이 아닌 줄 알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때부터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주님 나는 죽어도 좋으니
나는 지옥에 가도 좋으니, 나는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도 좋으니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이 통하면요, 기도가 바뀌어요. 고통 가운데서 모세는 기도가 바뀝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 대처하는 우리들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누구나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을 피할 수는 없지만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하는 기도를 하는 성도가 있고, 또 오히려 고난의 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멀어지고 오히려 여러분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는 성도들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더 멀어지고 오히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고난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방해가 되는 성도들도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기도 제대로 하면, 우리가 영으로 기도하면요, 뭐가 중요한지 압니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느 성도님이요, 예수 믿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분이 매일 전도를 했대요. 매일 전도. 대단하죠? 매일 전도.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지하철역 앞에서, 시장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그냥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정말 만나서 그 사람 얘기 들어주고 돈을 들여가면서 밤잠을 안 자고 했대요. 밤잠을. 공원으로, 지하철역으로, 학교 앞으로. 하나님이 너는 전도해라. 내가 네 가정을 축복하겠다. 그래갖고 자녀들을 축복을 부어주고 그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여러분 너무 전도를 열심히 하다가 이분이 병을 얻었어요.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는데 작지 않은 병입니다. 굉장히 큰 병이었어요. 병원에 누워있는데 자기 삶이 한심스럽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러려고 그렇게 잠도 안 자고 먹지도 못하고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며 살았나. 너무 하나님 앞에 삐지기도 하고 별의별 생각이 다 나고, 그러다가 침상에 누워서 빨리 자기의 병을 낫기를 막 기도하던 중에, 이게 병원 가면 할 일이 없잖아요. 이렇게 주변에 돌아보니까 자기가 아픈 것도 아니더래요. 이분이 좀 큰 병이기 때문에 옆에서 어떤 분이 죽어나가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내 병이 그렇게 큰 병이 아닌 것을 깨닫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기 시작했대요. 와, 나는 이 정도만 아파도 이렇게 힘이 든데 저 사람은 얼마나 더 고통스러울까. 하루는 침대에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 내버려 두지 말아라.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너에게 붙여준 영혼이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병원에 있는 6개월 동안에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전도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때로는 병마를 허락하시는데도 이유가 있다.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이 오고 교회에서 우르르 와서 신방을 하고 가도 위로를 받지 못하던 환자들이 나도 당신과 같은 병에 걸렸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순간 마음이 녹아들면서 다 울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는 것보다 거기서 여러분 병원에서 만나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는 건강해야만 전도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이분은 몸이 아프지 않았다면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 사람들 만나지도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르심으로 사셔야 돼요. 아니, 매 순간에. 그래야 알아요.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의 마음을 여러분 돌아볼 줄 알고, 아픈 자가 아픈 자를 위로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욕심, 개인적인 바람으로 시작됐더라도 반드시 여러분 뭐가 돼야 되냐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야 된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C국에 있는 이 선교사님은 중국에 처음에 또 얘기했네. 처음에 선교하러 갔는데 그 나라 사람들이 이해가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너무 그냥 왜 저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자기하고 문화도 안 맞고. 그래갖고 돌아오고 나서 그냥 우리나라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았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래, 네 말이 맞는데. 그래서 저 나라를 위해서 가려고 하는 선교사들이 없는데 네가 좀 가라, 네가. 처음에는 추워도 안 가겠다 그랬대. 제가 갔다 와 보니까 주님, 그 나라는 한국 사람들이 살만한 나라가 못 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정말 모세처럼 막 발버둥 치면서 안 가고 싶은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막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기차 타고 가면서 막 환하게 그 나라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걸 환상으로 보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기도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됩니다. 저는 결혼하고 제가 벌써 한 12년 정도 살았는데 집값이 1년에 1억씩 올랐어요. 1년에 1억씩. 한양 아파트를 기준으로. 10년에 여러분 1억도 못 모으는데 1년에 1억씩 올랐다니까요. 저는 이사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저도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또 집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근데 돈으로 이거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집 하나씩 다 있으니까 잘 모르시겠죠? 그냥 회사 다니면서 돈 모아가지고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이제 집 살려고 하면요, 은행에 평생 이제 은행 빚의 노예가 돼야 돼요. 미국은 예전부터 그랬는데 돈을 너무 잘 빌려주니까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빌려주지 말아버렸어야 되는데, 그죠? 그럼 옛날처럼 이렇게 비싸진 않았을 텐데 잘 빌려주고 이자를 잘 갚으니까 집값은 계속 올라가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래서 저도 기도하면서 매일 하나님 앞에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수준으로는 교회는 영등포에 있고 멀리 가지는 못하고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벌써 몇 년 됐는데 어느 날 집 위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꼭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내 집은?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야, 너네 집만 없냐? 내 집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인테리어를 이렇게 좀 했지만 그때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천장에서 비만 오면요 물이 떨어질 때였어요. 좀 된 일이에요. 천장에서 여러분 물이 떨어져서 제가 기억나는 게 새벽 예배 하다가 여기 중간에서 기도하시는 분이 갑자기 물벼락을 맞았어요. 쫙 계속 다녀가지고 다시는 안 와요, 그분. 그 뒤로 내가 다시 못 봤어요, 지금까지. 그러겠어요. 어느 교회 잘 모르던 우리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인데 기도하러 왔는데 여러분 물벼락으로 맞고 갔어요. 제가 그때 마음이 얼마나 아프던지. 근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가슴이 아프셨겠지만 본인 집이 그러면은 가만히 있을 분 아무도 없었을 텐데, 성도님들 중에 큰일 났다 말은 그러면서 뭐 하자는 분은 아무도 없던데요. 담임 목사만 맨날 뛰어다니지. 그때 알았어요. 결국 중요할 때는 담임만 남는구나. 야, 이래서 교회는 정말 담임 목사가 중요하구나. 결국 마지막엔 여러분 성도들이 뭐 별 얘기 다 해도 그래서 손해는 다 몰라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꼭 그러는 것 같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 집은 그러시길래 나도 모르게 그때 내가 그런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서원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주님의 집을 깨끗하게 뭐 인테리어를 하든 건축을 하기 전까지는 제 집은 준비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그 얘기를 사모한테 했다가 되게 혼났는데 그래서 다행히 인테리어를 깨끗하게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주님 이 정도 했으니까 이것도 장난 아닙니다. 주님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는 때가 좀 되었나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저는 제가 이제 뭐 요즘에 70세까지 목회한다 그러면 아직 한 25년 정도, 23년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저는 아직도 그게 너무 생생해요. 그럼 내 집은 계속 눈만 감고 기도하려고 하면 그럼 내 집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꿈은, 제 비전은 언제나 건축이에요. 그래서 뭐 제가 하나님이 이곳에 은퇴할 때까지 있어라 뭐 강력하게 말씀하시지 않는 한 저는 계속 귀에서 크게 맴돌아요. 그럼 내 집은 전 지을 거예요. 여러분들과 같이 해야겠죠. 제 그 비전입니다. 부담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 집은. 기도하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통합니다. 목회자와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통하지 않는 것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내 문제를 넘어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어가길, 하나님의 문제로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언제까지 돈 때문에 기도하면 조금 더 많이, 조금 더 좋은 차, 조금 더 큰 집 하면서 여러분 거기에 머물러 계실 거예요. 어린아이의 수준의 기도를 넘어서서 기도하는 더 나은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의 문제, 하나님의 고민에 집중하는 우리 더 나은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내 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래서 결혼하고 지금까지, 적어도 지금까지는 저 참 신기해요. 집이 계속 큰 집으로만 하나님이 또 이사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계속 좋은 집. 그것도 이상하죠? 집 없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왜 나한테 가장 좋은 데로, 다음에 이사할 땐 더 좋은 데로 갈까봐 제가 주님 이 정도도 감사한데 더 좋은 데로 가면 어떡하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기억해야죠. 그럼 내 집은.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저는 순종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 무엇인가? 한나처럼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심정이 통해서 우리들의 고난이 내 고난이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로,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해 드리는 거룩한 자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